다시 한번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삼행시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 삶에 활력을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는 반응이 좋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띄워주세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날, 활짝 핀 꽃처럼 절망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라면 부활은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된 영원한 승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못 봤는데 여러분 묘비에 이런 문구를 붙인다면 어떨까요? 잠시 외출 중 곧 돌아옵니다. 아니면은 이런 건 어떨까요? 씨앗이 땅에 묻힌 후 싹튼 듯 나도 그렇게 돌아옵니다. 한번 여러분 묘비 앞에 이런 문구 어떨까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나도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네. 이곳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단지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일 뿐. 마지막 인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한번 이런 문구를 우리의 묘비 앞에 세운다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거 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 지어낸 얘기 아니냐,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썼는데 그거 믿을 수 없겠네요. 여러분, 이 역사적 가치는 누가 썼냐라는 것보다 그 내용이 실제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비기독교인들, 무신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해로운 미신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타키투스의 저서인 연대기에 보면은 연대기 15권 44장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이 집단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 이 해로운 미신은 잠시 억눌렸으나 다시 유대에서 시작되어 로마에까지 퍼졌다. 이처럼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믿지 않는 비기독교 역사가였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프리 라우더라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터넷 인피델스라는 무신론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죠. 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매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반역자로 처형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한다는 것은 자기도 반역자라는 것을 그렇게 시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학에서 볼 때는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를 기록한 저자가 자기가 기록하기 그 불편한 내용들이 있겠죠. 껄끄러운 내용들, 당혹스러운 사실, 그런 내용일수록 이것이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거짓말로 지어냈다면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 아주 용감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부끄러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시신마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당시 기독교인들과 적대적 세력 아닙니까? 근데 이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것은 이건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거는 감추고 싶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이걸 왜 그대로 다 기록했을까요? 바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20세기의 유명한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초기 기독교 제자들의 그 신앙을, 부활신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부활신앙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바트 얼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제가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그나마 조시는 분 다 주무시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요소는 다 부정해요. 그리고 신앙을 인간이 느끼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에만 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기적을 빼고 보자.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뭐만 남을까요? 이렇게 겉표지하고 마지막 표지만 남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바트 얼만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임에도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 처형 이후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제자들의 부활 신앙도 인정하는데 정작 그럼에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세상에는 참 헛똑똑이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전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앤토니 플루라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로 리처드 도킨슨 같은 그 무신론자들이 롤모델로 삼았던, 우상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1950년에 발표한 이 신학과 위중성이라는 논문이 무신론 사상에 강력한,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앤토니 플루는 신은 증명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후에 계수적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과 우주의 복잡성을 도저히 무신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간 모든 연구의 결과와 지금까지 자료와 증거들을 종합평가한 결과, 그는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통해 이 우주는 무한한 지성, 즉 창조주에 의해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는 인간을 포함한 이 생명체의 복잡성이 지성적 설계자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유신론을 수용하게 되죠. 한마디로 생명이 단순 진화의 결과일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앤토니 플루의 결론은
과학이 신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지한다,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세기 중반에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무신론자였던 프레드 호일, 이 사람이 빅뱅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과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의 필수적인 2000개 효소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 전체를 모래로 덮어요. 그리고 그중에 여러분이 특정한 모래 하나를 찾는 그 확률보다도 더 낮다는 것입니다. 더 낮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는 이 토네이도가 갑자기 쓰레기장을 덮쳤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이 쓰레기들이 다다다다닥 맞춰지더니 보잉 747 비행기가 조립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생명의 놀라운 이 창조의 질서는 우연으로 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설계자가,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프레드 호일은 이 자신의 그동안 이론을 뒤엎는 것 때문에 과학계의 반발이나 이 배신에 대한 분노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신론자로 전향합니다. 또 한 인물이 있는데요. 1970년대 화학 분야를 선도한 딘 캐년이라는 화학자입니다. 미국 생물 물리학자이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생물학 명예교수이십니다. 원래 이분은 생명의 기원을 화학적 진화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70년 후반에 이 DNA와 단백질 정보의 복잡성을 연구하다가 이분이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자기가 화학적인 진화로 생명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연구 결과를 다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창조론자로 전향합니다. 이 또한 생명의 복잡성과 이 정교함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했다고, 이거는 확률적으로 극히 희박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 또한 지적 설계자가 존재한다, 바로 창조주의 존재를 지지하는 창조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의 존재를 부인했던 무신론자들조차 과학적 증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는 부활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생명의 재창조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이 역사적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 철학자 게리 하버마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개 처형 당하실 때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그때 있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딱 공개해버리면, 그 무덤에 있는 시신을 보여주면 기독교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역사가 폴 마이어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반박할 만한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던 목격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여성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이 첫 목격자로,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경이 바로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국 선교의 주교이자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절대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를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렸을 것이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어떻게 진리가 아닌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사도 바울도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선교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우리가 성경에서 큰 야고보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가족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부터 그의 삶이 변화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또한 결국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증거들과 반박들을 다 고려해 볼 때 한 가지 결론이 딱 나옵니다. 한 가지 결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존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도, 눈이 아프지만 눈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꼭 태양 안 보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도 태양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부활의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입니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완성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인 용어로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정치적 해방이나 자유나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셨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룰 수 없는, 내 스스로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 십자가에 아무것도 더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마침표가 된다는 영원한 승리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는, 어둠 가운데 헤맬 이유가 없는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문턱.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대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함께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라는 첫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부활절 삼행시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삼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띄워주세요. 부지런히 전하자. 활활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 절대 식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주보 안에 태신자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기도로 풍성한 영혼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은혜가, 이 부활의 진리가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들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그 옥상에도 주의 순결하신 문화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